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부르심은 우리만 그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땅 먼 곳까지 주님의 그 풍성함을 흘려보내고 또 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주님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진 적은 것,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또 그것에서 또 일부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적은 물질, 또 적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더 배워가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의 처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결단해야 되는지 이 시간 통하여서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3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아오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이스라엘을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선조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국가의 3요소 기억하십니까? 국가의 3요소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바로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기에 이제 주권을 가지게 되었고, 애굽의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 200만 명이라는 대민족을 이루었기에 국민의 숫자도 넉넉합니다. 출애굽기 19에서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품격 있는 법까지 갖추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오직 부족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일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힘차게 전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까지는 그러한 역동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고 온통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읽는 사람들이 너무 지루할까봐 중간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중간에 기록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오늘날의 독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처소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성막이 무엇인지 아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성막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2장을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에 화면에 잠깐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그림은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먼저 그 성막의 명칭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성소라고만 하면 전체 성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성소와 분리된 성소를 말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소 전체를 지칭할 때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은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 중에 지성소에 위치할 언약궤와 성소에 들어갈 떡상 그리고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은 그 가운데에 성막이 위치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막이 과연 뭘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성막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도록 명하셨고, 3절에서 7절에는 예물로 받을 물품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금, 은, 놋, 4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 5절에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6절에 등류, 관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7절에 호마노,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200만 명이라는 대규모의 백성을 거느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급한 것들도 많지 않았을까요? 우선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쟁의 경험이 거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단히 준비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8장에 봤더니 백성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해 줄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천부장, 백부장, 59장 또 10부장을 세웠습니다. 이외에도 백성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여러 도구나 기관들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물조차 얻기 어려운 광야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예배 처소를 세우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 앞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셔서 명령하실 때 단순히 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설교 노트를 좀 보시면은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개 적어뒀는데 참고하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8장 1절, 9장 1절, 또 9장 13절, 그리고 10장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선포하셨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십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초소를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로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다음과 같지는 않습니까? 설교노트 계속 보시면은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바로는 자신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백성을 내보내라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배란 시간의 여유가 있는 자들이 취미 생활과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쁘고 급한 일들을 다 마친 후에야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번잡스럽고 수고스럽게 멀리 광야까지 갈 것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곳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바로가 다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예배의 삶을 살되 유별나게 필요 이상으로 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출애굽기 10장에 와서는 11절에서 남녀노소 가축이 다 가지 말고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을 겪고서는 24절에 와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가지 말고 일부만 가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자세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몸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가 지금까지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임을 강조하였기에 어떤 분에게는 예배가 너무 막 딱딱하고 엄격한 것으로 다가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실까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찬양하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설교노트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2번 밑에 있습니다. 2번 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어지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은
증거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초소를 세우라고 명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성막 같은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막이나 제사와 같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증거궤나 번제단과 같은 특정한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 특정한 수단을 필요로 하는 존재,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키가 큰 아빠나 엄마가 어린 자녀와 대화하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예배의 처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떠나와 광야에서 예배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일상의 자리를 떠나와 우리 손에 쥐고 있던 것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업 미팅이나 학교 수업이 아닙니다. 일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함을 통해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감격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감격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자리이기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축복 그러면 받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드리는 일이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그것은 억지가 아닌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경트 3번 밑에 있는 3번 항목 밑에 있는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을 짓는 데 쓸 물품을 자원해서 바치도록 하시다니, 이게 과연 적합한 방법입니까?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금, 은, 놋 등의 필요한 분량이 이렇게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각 지파별로 감당할 분량이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으니 책임지고 꼭 할당량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5장에 모세와 아론이 처음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였을 때 바로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목표를 임의로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과 향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고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처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나라의 임금인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목표 달성을 강요하였지만 온 세상의 임금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들기를 원하셨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7절에 나오는 다양한 물품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혹 소유했다 하더라도 광야를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물품을 드리라고 하는 것, 좀 과한 요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두 가지 놀라운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설교할 때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애굽 사람들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얻은 것만으로 성막을 지을 물품들이 다 채워졌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에는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성도님들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땀 흘림과 수고가 그에 상응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땀 흘리고 수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저를 놀라게 하는 두 번째 내용은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더니 백성들이 너무 심하게 자원을 해서 이제 넉넉하니
그만 가져오라고 모세가 명령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똑똑하고 사리에 밝은 사람들이 마련한 치밀한 계획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헌신한 하나님 바보, 하나님만 아는 바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예배의 처소를 세우는 일,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일,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예배를 세우는 삶에는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습니다. 예배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일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막이 세워지고 예배를 섬기는 일에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예배의 처소를 세우는 일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힘있게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헌신하는 그 몫이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콩코드 침례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 공동체가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처소를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그러한 축복을 놓쳐버린다면 홍해 앞에서 자신들을 추격해 온 애굽의 군대를 보며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 사람을 섬길 필요도 없고 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배의 처소를 세우고 예배의 삶을 사는 것,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닌 치열한 도전과 맞서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한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가지도록 명하신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누릴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콩코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따스한 성령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윗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윗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한 2분 정도 예배의 삶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되도록,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가운데 예배에 처소를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아오고 또 우리의 평생에 예배하는 삶을 또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이 예배 자리, 그 선물 잃어버리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였던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예배를 놓지 않고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함께 높여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 다음으로 후임 담임 목사,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청빙위원회 또 재직회에서 우리 교회 재직회에서 고석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께서 그 고석진 목사님을 후임 담임 목사로 찬성 반대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4분의 3, 투표자의 4분의 3이 찬성을 해야 우리 교회 후임 담임 목사로 인준받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우리 대학생들도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하셨고 1년 이상 출석을 하셨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오시거나 아직 1년이 안 되신 분은 그냥 안 하시면 되죠. 여러분이 등록을 하셨고 1년 이상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셨으면 규정상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설명해 드리고 투표를 하시고 투표 시간은 8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언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내석 벽에 있는데 보면 대학생들도 등록하고 1년 이상 된 분들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시고 내가 1년이 넘었고 등록을 했는데 이름이 없다 그러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야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별로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고석진 목사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LA에서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헌신하시고 골든게이트 침례신학대학에서 2개의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7년 동안 부목사님으로 음악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고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지난 7년 동안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한 교회를 자기가 운영하고 또 중국 사람을 현지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다른 데 가서 또 개척하고 한 1년, 2년 계속 담임 목회지요. 그게 계속 운영하고 또 다른 사람 세우고 이 엄청난 일을 7년 동안 해왔어요. 세계 비전이 있고 영어, 한국말 퍼펙트하고 사모님도 UCLA 졸업, 사모님은 어렸을 때 미국에 오신 분이고요. UCLA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애가 셋이 있고 지금 3살인지 4살인지 그래요. 그래서 젊고 또 아주 핸섬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후임 담임 목사로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론 여러분이 반대표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권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꼭 이렇게 좋은 목사님 모실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시고 그러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생 여러분 감사드리고 난 우리 교회 이 소양진 전사님 네 분이 와서 이렇게 참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 대학생들 가르쳐주고 너무 좋아요. 제 소원은 우리 교회 대학부가 한 100명 막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고석진 목사님이 오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매주일 교회 열심히 오시고 금요일도 계속 오시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참석해서 투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조심히 되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